감사합니다. 30대 맞지?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30대들이 다 일꾼이거든. 이렇게 30대 보면 야,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보면 그냥 좋아, 행복해, 잘 커주고 있고 또 잘 살아져서 좋고, 이렇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갖고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르신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래. 그래서 야, 참 그냥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근데 조금 더 잘하면 더 좋지. 뭐 저뿐이겠어요? 이 30대를 또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같이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옆에서 또 협력하고 이러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똑같을 거야 아마. 아이고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이제 같이 늙어가. 같이 늙어가. 오늘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합니다. 뭐 제목 자체가 좀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은혜로운 어떤 제목이 딱 붙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길지만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잡고 있는,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이 바알세불, 이 사탄에 대한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래요. 근데 그 앞에 한이라고 수사적인 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고 행복한 가족들과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누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다들 그냥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서 말 못하는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식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거야. 왜? 귀신에게 잡혀서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이게 말을 못하는 식구가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답답할까? 말 잘해야 돼요. 속상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기적인 거고, 그죠? 답답하다는 것은 뭘까? 이게 어감에 따라 다른가? 어감에 따라서 속상해. 이거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속상하게 느끼는 거야. 내 감정이 속상한 거지. 좀 이상해? 그 사람은 속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 답답하다고 느껴. 본인은 답답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거를 쳐다보는 식구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지. 근데 이렇게 양자가 다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가정은 안타까운 가정일까 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에요. 이거야말로 천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항상 내 주변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나를 침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몰아내야죠.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귀신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은 귀신은 역사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그럴 때마다 나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해 받는 내용의 다양할 뿐이야. 때로는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를 받고 있는 거야.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인생에. 내 영혼에 흠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긁히면서 깎여지고 파여지고 심하면 피가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염되게 되고 다른 병으로 와전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됐는데 우리도 살면서 언제나 내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언제나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뭐 손에 안 잡히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요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게 귀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여러분 귀신한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알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귀신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내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아무 영적인 힘도 발휘할 수 없게끔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도 분명히 발생됩니다. 오해 없이 그냥 들어봐요. 여기 이제 30대 우리 애기 엄마들 이렇게 있잖아. 애하고 같이 오잖아. 그럼 애 하나만 딸려도 정신없어요. 그죠? 애 엄마들 어때요? 송이 어때? 그렇지? 이담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부모는 왠지 모르게 거기에 5만 가지 신경이 다 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 아는데 돼. 이게 속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아빠까지 곁들여서 둘이 같이 있어. 뭐 하는 짓이야? 하나면 돼, 하나. 오케이? 다 똑같아, 이게. 이 애기 부모님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달라붙어갖고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상당히 애를 애지중지하는 것 같고 서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아이가 하나면 하나라면 좋게 번갈아 가면서 신앙을 잘 컨트롤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오해는 말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나도 다 키워봐서 알아. 이런 부분들. 이게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지. 속을 수 있어. 분명히 예배드려 와서 앉아있고 그러긴 하는데 예배는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최소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이란 생각을 안 해.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을 못하게 하는 상당히 두렵고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조금 접목해서 보면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물리치고 쫓아내고 방해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듯이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낼 때에 내가 제재받고 억눌렸던 영적인 이런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한번 그랬다고 해서 귀신이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직접 안 할까요? 아니죠. 틈틈이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사실 본문 뒷부분에서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 하잖아요. 연관성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고 이렇게 아니야. 심해지면 더 강력한 귀신이 나를 제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 처음부터 우리가 귀신을 용납하면 안 돼요. 괜찮겠지. 그냥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확실하게 귀신을 물리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사예요. 숫자적인 한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귀신이 몇 개? 하나야. 귀신 하나야를 말하는 거야. 하나의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인간 아닌 짐승처럼 살 이런 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말 사람답게 말하고 가족하고 대화가 되어지고 말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꼭 그런 일을 당해봐야지만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다시 또 괜찮으면 또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아플 때는 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건강. 아플 때는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건강. 건강해지면 건강이 생각나요? 싹 사라져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감으로 말하게 되는 것에 대한 희열, 기쁨, 감사, 은혜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잊으면은 또다시 귀신에게 붙잡히게 돼버려.
근데 이거를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때는 다시는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자꾸 깔아앉고 나 스스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싸워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잘못된 건데 나 스스로 내가 그걸 허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건 안 돼 하고 도끼를 찍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거 아닙니까? 도끼로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없나 성경에? 있잖아.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야. 아유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어떤 연민 이런 우호적인 영적인 거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늘 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 계신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겠지만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닌 거야. 기상천외한 그런 것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놀람이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깜짝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기이하다는 단어가 평소에 사람들이 쓰지 않는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별로 안 쓰거든 기이하다는 말은. 그래서 많이 사람이 사용하는 아마 놀랍다는 말로 번역을 다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깜짝이야 이런 놀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것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경탄하듯이 그런 놀라움이죠. 와, 뭐 이런 놀라움.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라는 얘기는 모여있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더러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어. 지가 뭘 잘해서 했어? 귀신에게 이렇게 힘을 얻어서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알세불이에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집주인. 여러분 다 집주인이죠? 바알세불이네. 그러니까 순수한 뜻은 집주인이라는 건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 뭐 초대교회 시대 때도 할 것 없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거죠.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 더러는 어떤 사람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리새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자, 유대인들에는 뭐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뭐 SNF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파가 두 개예요. 쪽파, 양파.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는 신비한 거 영적인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 세속 신앙. 그냥 현상의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만 믿는 거야. 좀 과학 중심적인 그런 무리들이지. 바리새파는 영적인 걸 믿어요. 사두개인은 천국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뭐 천사고 귀신이고 뭐 안 믿어. 그냥 현세의 눈에 나타나고 보여주는 이런 것만 믿고 사실적인 것 같은 것만 믿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것만 믿고 뭐 이런 정도예요. 바리새인은 안 그러거든. 근데 지금 바알세불 이야기 나오고 귀신 얘기 나오고 이거하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그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바리새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두개인이라면 아예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지. 왜? 자기들의 그 신앙의 세계는 아예 없는 거니까. 바리새파는 원래 있으니까 이거 갖고 찝쩍거리면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모함하려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더러는 그렇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어.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시험하고 페이라존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 하는가? 무슨 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순수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야. 뭐라고 던졌어요? 뭐라고? 아니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소리가 그렇게 적으면 어떡하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의 이적, 지금 귀신 쫓아낸 것도 표적이거든요.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야. 아니 보여줬는데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또 보여달라 이러는 거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시험 볼까? 진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진정성은 사실 없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니 별걸 다 요구해 하여튼.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도대체 뭐야? 뭐를 갖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지. 생뚱맞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그들의 세계에는 뭔가 이 정도는 하늘로부터 온 거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는 모세 시대 때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 그죠? 붉은 바다가 도저히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갈랐어. 이런 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라고 본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 홍해 사건입니다마는 애굽 병사들이 오니까 건너야 되는데 바다는 막혀 있고 점점 좁혀오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잖아. 애굽 병사들 가로막잖아요. 이런 게 하늘로 온 표적이야. 왜?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솟구쳐 올랐대요? 아니거든. 하늘부터 임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거며. 또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못하는 귀신도 내쫓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쌤쌤이 아니야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따르는 추종자나 제자나 백성들 중에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같지 않게 보는 거야. 우리 옆집에 그 양반도 귀신 내쫓더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신빙성이 없는가? 이거 갖고는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우리는 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또 하나의 표적이 있어요. 무슨 표적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사건.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의식 속에는 이런 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시험 봐도 되죠. 틀리면 하여튼 알아서 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만 썼지만 이 내용이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뭐를 말하는 거냐?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관통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아시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그들의 마음을 관통, 꿰뚫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도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시의 은사. 사람의 마음을 봐요. 막혔잖아. 살덩어리로.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가늘고 얇고. 그렇지만 상관없어. 다 꿰뚫어 봐.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근데 은사도 그런데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종종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험을 하고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저들의 생각을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예요. 자기네끼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야. 나라가. 이 나라가 여러분 설 수 있겠어요? 이 나라는 망하죠. 집들은 어때요? 가정들은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야. 맨날 치고받고 그냥 완투 하는 거야. 자, 이런 집이 행복하겠어요? 이런 집이 여러분 뭔 일을 하겠어요? 이런 집도 망해요. 폐가 되는 거야. 구분 가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쓱 하시는가? 더 본질적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 즉 바리새인 유대인 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니까 사탄과 귀신은 한 집안 족속들이야. 그렇죠? 사탄하고 귀신하고 세계가 다를까요? 같은 세계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나보고 같은 편인데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래갖고는 사탄의 나라가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설명이에요. 이거는 뚱하고 있지 마요. 그 다음에 18절도 똑같아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말 같은 얘기 좀 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야. 시간 되게 많이 남았어. 19절에 가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9절 말씀이 관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풀어주지 않으면 몰라. 예. 푸는 또 제가 또 있어야지.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래.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아까 그 말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히오스라는 이 아들은 아들이라고 번역도 하고 때로는 추종자라고도 번역되고 백성이라고 번역되고 물이라고 번역도 되고 그래요. 단어는 같은 거지만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세계에도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유대인 세계 바리새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이 종교 지도자들 휘하의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얘기야. 그러면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너희를 추종하고 너희에 의해서 세워졌고 등등의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벌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냐 이거야. 그럼 바알세벌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으면 그잖아 너희나 똑같은 안에서 너도 그럼 사탄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지. 바리새인이 아니래. 그건 아니래. 그런 얘기야 이게.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 되리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말하는 방식대로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몰아붙인다면 너희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내쫓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한테? 너희를 재판하는 자들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너희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하여튼 뭐 안 돼도 된다 그래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절 말씀. 네. 시간 많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간 다 쓸 거예요. 네. 한 20분 할 거예요 이것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요한복음 같은 이런 데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든 하나님의 손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같은 개념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본문만 놓고 보자고 그냥. 하나님의 손이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말 못하는 귀신에게 잡혔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이 20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말 못했던 사람은 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이해가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나와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오느냐는 거지. 어떠한 방식, 어떠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의 영역 안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껍데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맞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어요. 꺼내봐요. 하나님 나라. 좀 보여줘봐. 나도 그거 좀 살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거짓인 거야.
좀 신학적인 게 좀 섞였습니다만은, 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를 통해서 임하느냐는 거지. 어디 임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심령 마음에 임재하시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장소적 개념은 이제 그렇다고 보고, 방법, 루트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뭐를 해요? 말씀에 뭐를 해요?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이라는 얘기는 늘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에는 내가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을 땐 내가 살았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럼 내 멋대로 살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날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려가면 뭔가 양심에 걸려.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걸러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고 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나라 임재한 거 아니야.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구원받은 게 분명하구나. 이런 거라는 거죠.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갖게 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도 왔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루트 방식은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자유함을 얻게 돼. 자유. 이 자유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얘기야. 보통 자유는 뭐 내가 뭐 걸린 적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 문학적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던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사탄에게 얽매이고 눌려있고 붙잡히고 이렇게 살 때는 어땠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 여기서 스톱하면 길어져. 근데 거기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사탄이 나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싫어 안 해. 난 너랑 상대 안 할 거야.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사탄에게 눌리고 유혹하면 꼬시면 빠져나가고 거기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대로 사는 게 없어. 그냥 옛날 세상 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사는 거야. 단지 달라진 거는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밖에 없어. 어떡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에 얽매이고 붙잡혔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나는 주께 묶인 바 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게 임재의 결론이거든. 두 번째는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함을 얻어요.
그게 몸에 치유일 수 있고 마음에 치유일 수도 있고 영혼에 치유일 수도 있고 생활에 치유일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 케어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재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해롱해롱해. 너무 좋아갖고. 마약은 아니야. 막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에?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게 나의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야. 사랑과의 관계성도 치유가 되고 물건하고도 이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물건하고 관계성. 이 물건만 보면 맨날 신경질이 팍팍 나버려. 볼 때마다 이거 치워! 막 이렇게 승질내고 말이지. 근데 치유가 되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 누가 꼭 됐대. 내 심령 영혼이 치유가 되면 다 화평해지고요. 너무 좋은 거야. 치유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났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데 내 눈에는 다 가시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 가시만 본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송이만 보고. 뭐 차이예요? 그만큼 심령이 아픈 거야.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는 늘 할렐루야 하며 할렐루야 이러는데 누구는 죽상인 거야. 누구는 죽상인 거야. 교회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 그 얼굴에 그 얼굴 햇살이 비치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하호하고 말이죠.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돈은 덜 버는데도.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시는 거야. 바꾸시는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임재가 주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우리를 이제 통치하게 되거든요. 통치, 다스린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나가요.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전에는 한번 순종하려면 그냥 5만 가지 인상 쓰고 한해 만에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없어. 다 없어. 아우 좋지, 아우 좋지. 그냥 순종이 그냥 조청처럼 그냥 달달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옛날에는 그것처럼 귀찮은 게 없었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막 이래. 여러분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자식이 그래요? 이게 틀되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당히 온유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려고 이런 게 누가 시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런 책이 있잖아. 옛날에 여름 성경할 때도 그 얘기 있었잖아.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과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순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해바라기들이 어두워지면 꽃몽우리가 이렇게 옹우려졌다가 새벽에서 해를 보면 또 피고 막 이러잖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줘. 네. 이런 것처럼 삶이 하나씩 하나씩 피어오르는 거야. 내 삶에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다스려짐이라는 게 있어요. 다스려짐. 이 다스려짐은 뭐냐면 통치는 통치인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며 나가. 전에는 내가 내 마음도 내가 못했어. 안 됐어. 하려고 하면 뭔가 부딪히고 깨지고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다스려 나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절제도 생기고 그래서 온유함도 생기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전에 같으면 짤 없어 그냥 이것들 한 번에 다 죽여버려 그냥 이랬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나를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부드러운 정치를 하듯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인들이 뭐라 그러면은 왜 당신 그렇게 써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전에 같으면 이 옆에 내가 그냥 이랬거든. 저 동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나를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런 부딪힘이나 그런 날카로움은 싹 없어지고요. 여보,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그러죠? 그러지?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 가운데 뒤에도? 그래? 그러면 이 한마디로 그 집안은 그냥 전쟁에서 평화로 딱 가. 더 잘하겠다 했는데 어떡할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래 알았어. 내가 좀 그랬네. 좋은 말이야. 맨날 사랑한단 말 100번 하면 뭐해? 똑같은 걸. 그러니까 다스려짐이라는 게 다스림이 아닙니다. 다스려지는 거야.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제는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가는 거야. 상당히 좋은 권능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네. 할렐루야. 그게 이제 20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21절에 딱 20분 했어. 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맞아요, 틀려요? 맞고.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겉으로 보면 이게 몰라. 그 뜻이 아니야. 이제 제가 속을 캐드릴게.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자, 이 21절의 이 말씀은 다시 14절로 더 넘어가면 지금 강한 자가 어느 누구한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압박한 거야. 이해가요? 네.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같은 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한 자 그는 누구다고?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이 무장을 했대.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카도플리조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카도플리조.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무장했다는 거거든. 군인들 완전 무장 아시죠? 모든 것을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챙기잖아요. 그 뭐 완전 군장하면 그 무게만 해도 뭐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 20여 킬로라고 어떤 사람은 막 40킬로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적어도 20킬로는 아마 될까. 특공대 출신 어때? 맞아요? 틀려? 30킬로야? 알았어. 내가 더 잘할게. 완전 무장하면요 별별 것을 다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무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그냥 무장이라고만 나왔거든. 강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하고 어떤 영혼을 딱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를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다시 봐봐요. 사탄이 완전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뭐예요? 자기 집. 그 영혼이야. 귀신에게 속박당한 그 영혼. 그게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 여기다 말하면 실례니까 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어. 예? 예. 그래서 약점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약점 잡히면 안 돼요. 귀신에게 틱 잡히면 안 돼. 빈틈 보이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누군지 걸려 들어가거든. 왜? 이거 봐봐요. 귀신이 어떤 자래요? 강한 자래잖아. 완전 무장한 자래요. 그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야.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이야. 귀신 집이야. 그거 지키고 있는 거야. 완전 무장하고. 여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면 죽게?
그 얘기 지금. 자,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 소유는 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말하는 거야. 완전 누구 거예요, 이거? 귀신 거예요, 귀신 거.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 강한 자가 왔대요. 이게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사탄이 강한 거는 맞아. 하늘 공중권세 갖고 있다고 그랬어. 강한 자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지. 강한 자를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귀신 사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강력한 자거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 괜히 겉멋들여 가갖고 나가! 귀신이 웃어요. 지랄하고 있네 하고. 저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귀신이 한마디 휙 하면요 나가 떨어져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귀신은 영물입니다. 근데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가 말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한데. 그 정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네. 그러니까 사탄은 강한 자야. 이 강한 자를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더 강한 자가 계신데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주님이 이미 창세기에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특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근데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 박살을 내버렸대잖아. 메시아와 사탄을 두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 대장이 이기신 거야. 여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는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탄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어요. 이 재물이 누구야? 귀신 들려서 붙잡혀 있는 자, 그 자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셨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소유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트랜스퍼,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는 옮겨졌어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잡혀있던 우리였는데 더 강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좋아. 동남아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주님께서 유럽으로 옮겨 놓으셨어. 좀 이상하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복단지를 여시면서 그거를 여러분 거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말씀이고요. 너무 중요하죠.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세계는요 딱 둘밖에 없어. 중간 지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말씀할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토에 내리라 하잖아요. 뭐를 말하는 거야? 중간은 없는 거야. 미지근한 건 중간이거든. 영의 세계는 중간 없어요. 캐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돈벌이 하려고 중간지대를 만든 거예요. 왜? 건축하고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성경에는 없어요.
딱 두 개만 있잖아요. 두 개만. 또 여러분 예수님 하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요 주님 저는요 그냥 중간에서 다 지킬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양다리에 걸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쪽, 그죠? 네. 나 하나님 쪽인데 하면서 이렇게 다리 하나 쫙 해서 세상에 걸쳐요? 안 되는 거야. 단적인 예가 소돔성의 롯입니다. 자,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사는 동네는 소돔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도성에서 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가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양자 양립이 안 되는 거야. 양쪽 다 내가 걸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절대는 저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사나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쪽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의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와 능력과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 다 똑같고 비슷비슷한데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하고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을 입히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잖아. 주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나는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말이죠 비비적거리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두 발을 딱 집어넣고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를 해치는 자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래요. 더러운 귀신은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무서운 귀신 이렇게만 안 해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더럽고 이러면 귀신이 좋아해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가야지. 내 집안 살림도 그래 아주 그냥 깨지찌하고 그냥 거미줄에 그냥 병풍을 막 쳐놓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돼. 여기저기 그냥 산처럼 쌓여 있고 그냥 이거 1년 전에 쌓아놓은 건지 그냥 막 지저분해. 이러면은 누가 좋아해? 귀신이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용모도 단정하게 세안도 그냥 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지. 제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당진 내려와서 사람들 사는 모습 가정을 보니까 집안이 다 깜깜해. 20와트짜리 전구 하나 그거 형광 하나 켜놓고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다 바꿔. 내가 그래서 다 바꿔. 귀신이 좋아요. 어두운 거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하여튼 몇 집은 바꿨어. 목사가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밝게. 우리 교회 봐봐. 하늘을 쳐다봐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야지.
근데 불빛 봐봐요. 총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두우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밝아야. 이게 심리적으로도요, 그 심리사들이 하는 얘기가 환경이 어두우면요, 우리 마음이 침침해지고요, 우울해진대요. 일반 학문적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 병리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두우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항상 머무는 것 보면 저런 코너예요. 코너. 우리 저 코너까지도 불 있잖아. 내가 괜히 돈 들여서 저렇게 했는 줄? 아니야. 코너까지 봐봐요. 다 코너까지. 웬만하면 저 코너까지 불 안 녀요. 코너까지 이유가 저희가 어두워 보이거든. 저 불 하나 나갔네. 저 코너가 어둡거든요. 저기 안 하면. 저기를 여줌으로 내서 성전 온 전체가 환한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다 신경을 이제 써서 이제 한 건데, 자, 아무튼 더러운 귀신이요. 이 귀신이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 이 물 없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 또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저기 뭐 유교적인 사상에 하면 귀신이 뭐 황천을 떠돌고 막 이런 말 하잖아. 귀신이요, 이게 떠돈단 말이야. 다닌단 말이야, 귀신이. 근데 팔레스타인적으로 보면 이런 광야와 사막, 여기에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고 경건하게 살려고 어디로 나갔냐면 다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산 거야. 자기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거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였겠어요? 시험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 물 없는 곳, 광야 사막으로 쭉 다닌 거예요. 뭐라 그래?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귀신이 이렇게 생각. 내가 갈 곳이 있어서 있으면 좋은데 있을 데가 없는, 머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야? 내가 스키 집에서 있었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귀신 생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생각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몰아내고 이래야 되는 거야. 예전에 말씀드렸죠? 귀신 내쫓을 때 갈 곳을 지명해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너 먼 귀신아 아미산으로 가라. 그러면 귀신이 좋아하거든. 왜? 자기 있을 곳을 정해줬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아니요. 누구에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한강으로 가라, 삼각산으로 가라, 북한산으로 가라, 뭐 서해바다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아싸! 이러고 슉! 가버려. 다시 안 와. 있을 곳이 있거든. 있을 곳이. 이거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하여튼 귀신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무슨 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이쪽으로 막 하지 않잖아. 그냥 목회를 하지. 그래도 혼자 때로는 기도하면서 사탄이 내게 막 찾아와 역사하고 나를 이런 거지. 막 거짓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지. 막 교만 떨게끔 막 만들고 걔네 뭐 신경질 부리고 막 이렇게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게 찾아와서 역사하는 사탄아, 뭐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탄아, 너는 어디로 가라. 이병철 장로님네로 가라.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 지시를 딱 저는 해요. 거의 해요. 거의. 왜냐면 목사지만 늘 그러거든. 목사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렇게 이제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죠. 대신 주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권능도 없는데 괜히 했다가는 귀신이 웃기고 있네. 나보다 힘도 없는 것이 깔봐요. 그럼 더 승리를 내버려 귀신이.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 그래서 함부로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거든. 그건 어느 정도 알아요. 다 자기들이. 그때 됐다 할 정도면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와 살기가 딱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귀신에게 잡혔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갔다고. 그 청소가 된 거야. 정리된 거 빠져나갔으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그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게 하려면 텅 비어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신앙으로 살고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뿐이야. 안 믿어. 신앙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 귀신이 볼 때 내가 또 가도 되지. 왜? 주인이 없잖아. 임자가 없잖아.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내 집으로 간대잖아요. 누군가 그 입주해서 또 동사무소 등록해놔야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그래 믿음으로 살고 예배 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면은 피니시야. 그러면 그 귀신의 역사는 종결돼 버려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오는 거지. 근데 올 때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오는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신 7이라는 게 중요한가? 아닌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 수거도. 그러면 7 귀신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귀신의 막강한 능력이라는 거죠. 전에보다도 더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 개념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심하게 됐다는 말이 조금 원뜻으로 말하면 더 위태롭게 됐다. 더 해로운 상태가 됐다 이거지. 더 박살나게끔 됐다. 그런 거거든요. 네.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하면 별로 좀 자극이 안 되죠. 더 해롭게 됐다. 더 죽게끔 됐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우리를 할지라도 영적 싸움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가야 다시는 귀신이 약잡아오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은혜는 입었는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님이 또 역사 안 하잖아. 그러면 귀신이 또 찾아와서 우리를 또 해하거든.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면 귀신 내쫓아서 괜찮아졌어요. 병적 증세도 좋아졌고 아무렇지 않고 일반 평범한 사람 됐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그런 거야. 이유를 보니까 그 치료받는 은혜만 입었지 또 하나님이 뭐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또 안 좋아졌는데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사탄이 알았거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막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탄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